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참 성전 되신 예수가 우리 앞에 본이 되신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 나누고 그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믿음에 합당한 영광과 복으로도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일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올 한 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자고 외치면서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둘째 달의 첫 주간이지요.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과연 얼만큼 성전이 되어갔었는지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오직 예수가 참 성전이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우리도 구약의 성막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다 참 성전 되신 예수의 비유일 뿐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미리 보여주는 약도와 같은 것이죠. 참 실상인 예수가 오신 뒤로는 그래서 성소에서 피 뿌려 제사하는 것도 필요 없고 높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물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사실 무의미합니다. 단지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은혜를 더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하셨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여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만 남은 것 뿐이죠. 사람들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율법은 폐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 배운 것이지요. 그때 그 내용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소를 만드는 법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만들고 그 안에는 무엇을 두고 거기 기구는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성전을 만들 거냐 하는 것이 절반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하는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바로 앞에 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율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성전을 만드는 방법과 성전을 섬기는 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땅에 만들어진 성소는 다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성소, 불완전한 성막을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천막으로 만든 성전이 필요 없고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성전을 완성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 만드는 법과 하나는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법.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예수로 완전하게 되었어요. 그럼 뭐가 남았냐?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이 남은 것이죠. 우리가 왜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달라진 적이 없고요. 예수님의 시대 때나 우리의 시대 때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꾸 율법을 폐한다라고 하니까 섬기는 일도 없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 이 말이죠. 물론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할 만한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너희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섬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만물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또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엔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말씀만 보면 신앙생활은 섬김을 받는 거구나. 은혜를 받는 거구나. 복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별로 받은 복도 없는 것 같고 교회에 갔더니 별로 섬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더니 해주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교회 갔더니 뭘 하라고 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뭘 하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다.
섬기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너희 손으로 섬김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그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시고 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지, 섬기는 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는 반드시 섬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고 한다. 마치 예수께서 마지막 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를 씻기십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씻겨야지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본 것이에요. 예수가 와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것 맞습니다.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것 맞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이룰 수도 없는 성전을 완성시켜 놓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신 것으로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이제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성전을 만드는 일과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성전이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은 누가 해주셨냐 하면 예수가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가 남았냐?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이 남은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일도 우리의 힘으로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 첫 언약에도 있었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섬기는 성전이 되자 하는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참 성전이신데 그 참 성전 되신 예수가 와서 하신 일이 뭐였는가를 봤더니 대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대접을 하시는 일이었더라. 공생의 처음 시작부터 그는 의인이시고 침례 요한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사 그 죄인인 침례 요한 앞에 침례를 받고 순종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떻게 시작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 받으셨을 텐데 왜 침례 받았느냐? 이유를 몰랐던 분들은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섬기는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받은 것이 침례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며 고백한 것이 바로 침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침례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없어도 말씀하신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 잠겼다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섬김이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종이 되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이들을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봉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봉사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을 봉사라고 불러요. 남을 위하여 하는 일을 봉사라고 불러요. 성전은 남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거룩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전을 통해서 죄인들이 와서 깨끗하게 되어짐을 얻고, 병든 자들이 와서 치료함을 얻고, 상한 사람들이 와서 해결됨을 얻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게 성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만난 자들 가운데 삶이 바뀌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들이 바뀌는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분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에게 성전이 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변화, 어떠한 치료,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의 전환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결국 우리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령하듯, 가르치듯, 질책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하셨던 그 예수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신 그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나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텐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예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 말하죠. 그런데 성경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주를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를 섬기는 자. 신앙생활은 예수를 섬기려는 거예요. 그를 주인 삼아서 그의 말씀과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죠. 자,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필요나 충만히 채우면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로가 되어지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다른 이들과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쉽게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 먹이고 치라를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나를 섬기려면, 네가 나를 사랑하여 섬기려면 다른 사람을 먹이고 치는 일로 뭐 해라?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기쁘고 내 안에 회복이 있고 내 안에 담대함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고 참 좋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희락을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드러내어 섬기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냐 하면,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도피성만 가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듯이,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긴다는 뜻은 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면 정말 내가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끔 그를 섬기고 위로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성전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몰렸던 것이죠. 그때 가르치셨던 예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떡 먹고 배부르고 병 낫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 좋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 이 땅에 보이는 나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봐야 될 나를 좀 기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에 주를 섬기듯 다른 이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낮추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을 찾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맨날 내가 성전된 삶으로 섬기기만 하면 섬김은 누가 받을까요? 결국 성전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누군가 섬기는 일을 하면 누군가는 섬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먼저 탕감을 받았으니까 다른 이들을 탕감해줘야 되는 것처럼, 받는 것이 없이, 은혜든 섬김이든 받는 것이 없이 섬기고 나누는 일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는 일에도 익숙하고 섬겨주는 일에도 익숙해야 그게 제대로 된 성전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일이 기쁘고 달게 받고,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먼저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당연한 거고요. 성도들도 목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일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기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행하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먼저 섬겨야 할 텐데 누가 먼저 할까? 예수가 먼저 하셨죠. 그러니 당연히 목사가 먼저 해야 되고,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새로 믿기 시작하고 섬김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늘상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 먼저 믿은 저들은 늘상 섬기는 사람,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먼저 섬김을 잘 받는 일 중요하고, 섬김을 받았다면 그 다음엔 나도 언젠가는 섬겨야 되는 것을 아는 게 성전된 삶이죠. 일생을 섬기며 살았다면 또 섬김 받아야 될 때 겸손히 섬김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성전된 삶이에요.
그 말이 예수께서 나를 섬겨야 아버지께 정말 귀히 대접을 받는다 하시면서도 나는 너희를 먼저 섬기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가까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섬김 받아야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당연히 섬겨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지내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섬기는 것도 꼭 교회 안에서만 어느 누구의 특정 대상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더 심한 착각은 사람은 필요 없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만 섬기셨던 분도 아니었고요. 자기 제자만 섬기셨던 분도 아니었어요. 자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들까지라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섬기는 일을 언제라도 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 일에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셨죠. 예수를 그냥 참 성전이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만 두지 말고 예수께서 하셨던 섬기셨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어려서는 자식들을 막 섬기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자식들에게 또 섬김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에 들어와서는 그게 잘 안 될까? 제대로 된 성전의 기능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드리지 않는다고 부족한 거 없으세요. 그러나 섬기는 일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섬기는 일에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서로 섬김 받을 만한 자격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섬기는 일에 은혜 받은 것처럼 기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봉사해주고 나를 위하여 일하여주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도 점점 만들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섬김에 봉사하는 일이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섬김과 은혜 때문에 당연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참 성전 되신 예수를 닮아가는 성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 해 동안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은 섬김을 받고 섬기는 일에 익숙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당한 것이죠. 성경을 한 절만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고 은혜를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꿈꾸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섬기게 하셨다 하셨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성전인 예수를 닮아 섬기는 일, 섬기는 말, 섬기는 행동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성령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성전 되신 예수를 본받아 섬기는 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전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 예수 보혈의 은혜 받은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주를 닮아 행하여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만 생각하는 마음과 죄악된 습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역사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성전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처럼 섬기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